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농사가 될 만하면은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양 털 깎을 때가 되면 털을 뺏어가고, 양 잡을 때가 되면 뺏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에게 온 거죠.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밀을 껍질을 까고 있는 거예요.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은 정미소에서 미리 다 정미를 해서 도정을 해가지고 이제 보관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밥을 지어 먹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벌레 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우리도 옛날에는 다 그때그때 빻아서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 이제 껍데기를 깠단 말입니다. 보통 타작은 어떤 곳에서 해야 됩니까? 넓은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먼지가 나니까. 그래서 타작은 넓은 데서, 바람 잘 부는 데서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포도주 틀이 뭐 하는 데입니까? 쉽게 말하면 포도를 따가지고 큰 대야 같은 데다가 놓고 발로 밟아가지고 이제 즙을 짜는 그런 것이 포도주 틀이에요. 여기는 넓은 곳이 아니죠. 개방된 곳이 아니죠. 여기서 밀을 까면 먼지가 나고 먼지를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여기서 밀을 까고 있을까요? 들킬까 봐, 뺏길까 봐. 그만큼 겁쟁이가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 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절대 큰 용사가 아니죠. 겁쟁이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드온, 찍어 넘기다 라는 뜻이에요. 찍어 넘기다. 자, 찍어 넘기다. 찍어 넘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나무꾼이죠. 기드온은 나무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는 나무꾼이나 해라. 그래서 기드온으로 지어준 거예요. 절대 큰 용사가 아니죠. 근데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안이벙벙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미디안 군대 수십만 명을 300명 갖고 300용사로 물리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찍어 넘기는 사람. 나무꾼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의지력이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의지력의 재발견. 그 책에 보면요, 사람의 의지력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의지력은 총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력을 다 쓰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참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밖에서는 옷 잘 차려입고 그렇게 번듯하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 집에 들어가면 허물벗듯이 옷을 쭉 벗어놓고 소파와 무라일체가 돼가지고 리모컨을 누르면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게으름뱅이가 되는 것은 밖에서 의지력을 다 쓰고 왔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의 의지력은 뭐 그때그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루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야 또 새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잠을 제대로 안 자면 의지력이 또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잠을 안 자니까. 그래서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의 의지력이 어떻게 총량이 있냐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학생들을 모았어요.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 그룹, B 그룹. 그리고 두 그룹에다가 맛있는 쿠키를 줬습니다. 그런데 A 그룹에는 쿠키를 먹어라. B 그룹에는 쿠키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A 그룹 애들은 쿠키를 맛있게 먹었고
B그룹 애들은 쿠키를 먹지를 못했어요. 자, 의지력을 쓴 그룹은 A그룹입니까? B그룹입니까? 정신들이 똘똘하시네요. 예, 오늘 안 졸리신가 봅니다. B그룹이죠. 왜? 쿠키를 안 먹으려고 의지력을 썼잖아요. 자, 그리고 또 과제를 하나 줍니다. 퍼즐을 맞춰라. 그래서 A그룹에도 B그룹에도 똑같은 퍼즐을 주면서 퍼즐을 맞추라고 하니까 A그룹은 퍼즐을 8분 만에 맞췄고 B그룹은 퍼즐을 3배 더 걸려서 19분 만에 맞췄답니다. 자, 그러면 B그룹이 왜 퍼즐을 3배나 늦게 맞춘 것일까요? 의지력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죠. 이걸 왜 해야 되는데? 귀찮아. 짜증나. 이러면서 하니까 늦어진 거예요. 근데 A그룹 애들은 쿠키도 맛있게 먹었겠다. 기분도 좋으니까 이 끝난 거 빨리 해버리자 하고 8분 만에 끝난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의지력은 무한대도 아니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그 의지력이 고갈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신병을 병자를 갖다 붙였죠. 조현병, 병자를 갖다 붙였어요. 근데 요즘은 장애라는 말을 갖다 붙이죠.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근데 요즘에 기분장애라는 병이 생겼대요. 기분장애라는 병도 있나. 근데요, 기분장애를 호소하는 정신과 병원에 와서 기분장애로 진단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이면 5천만 명 중에 100만 명이면 5% 되는 거죠. 맞죠? 5%의 인구가 기분장애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기분장애는 뭐냐? 기분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도 좀 참아야 되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이 졸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해도 아침에 일을 가야 되는데 일을 안 가버리는 거예요. 왜? 내 기분을 내가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조절은 곧 의지장애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운동을 갔다 오는데 밤 9시쯤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까지 오는데 그 빌라 3층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왁 하면 소리는 부부가 싸우나 보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침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내려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 싫어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애가 뭘 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애가 지랄 총량의 법칙에 걸린 거죠. 여러분,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그 학계에 보고가 된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은 지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랄을 안 하면은 지랄을 못 참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지랄을 하면 지랄 총량의 법칙 따라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애가 의지력이 없어가지고 싫어 막 이러면서 뭘 들고 막 난동을 부리는데 동네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의지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의지력이 생겨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의지력은 몇일까요? 의지력을 갖고 태어날까요? 사람의 의지력 0입니다. 0. 사람이 태어날 때 의지력 0입니다. 죽을 때 의지력이 몇일까요? 0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의지력은 0이고 여러분, 어르신들 그렇게 점잖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그렇게 인내심 많던 어르신들도 나이 들고 돌아가실 때 되면은 대변 소변 아무 때나 싸고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렇게 하죠. 그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의지력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 애가 의지력이 0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애들은 무조건 울죠. 배고파도 울고 엄마가 없어도 울고 대소변을 봐도 울고 그리고 배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는 거예요. 무조건. 울면 다 들어주는 거죠. 부모가.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애가 뭐가를 자꾸 원하면은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하죠? 기다려. 이렇게 합니까?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기다려. 안 돼. 개도 말 듣지만 애들은 말 듣지 않습니다. 유치원생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에 쥐어줘야 되죠. 나중에 줄게 이거 말 안 돼요. 지금 줘야 돼. 울지는 않지만 애들이 유치원생들은 손에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초, 중, 고 학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손에 쥐어줘야 배우고 또 뭔가 직접 현장 체험을 해야 배웁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뭐로 합니까? 공부를 뭐로 합니까? 책으로 하죠. 책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하면은 미국을 압니다. 책에 북극과 남극이 있고 에베레스트가 있고 하다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배웁니다. 책에 과거에 이런 나라가 있었다.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책에 써 있으니까 아이들은 배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책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학생들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력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아이들보다 더 큰 의지력을 갖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가 직접 경험해지지 않아도 그것을 믿고 바라고 기다릴 줄 아는 게 어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 의지력은 0입니다. 그럼 의지력은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내가 교육을 받고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얻으려면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몸소 깨닫고 나면 스스로가 의지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유치원생이 되면 10, 초등학생이 되면 30, 중학생이 되면 50, 고등학생이 되면 80,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 이제 100이라는 의지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웬만하면 다 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의지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삶에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줘요. 교회 다니면 마음도 편안해지는구나. 교회 다니면 응답이 되는구나.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배려해주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계속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는 비가 안 오기를 바라는데 계속 비가 안 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일은 기적으로만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병 낫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안 받고 병 안 나오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갔으니까. 자, 그러면 교회를 떠나겠죠. 내가 원하는 게 들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반반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처음에 왔을 때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왔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는구나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교회를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일까요? 이거잖아요. 이거. 말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학교, 유치원생들이 무조건 손에만 쥐어줘야 만족을 하고 안심을 하면 그애는 계속 유치원생으로 사는 거죠. 근데 초, 중, 고 학교에 가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안 가봐도 내가 지금 당장 없어도 기다릴 줄 알고 나중에 오겠지라고 믿는 아이들은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를 와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를 받으려고 올 수 있죠.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바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유 그게 어떻게 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런 사람은 내 손에 쥐어지고 모세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똑같이 나한테 일어나야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의지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전체 2만 명을 먹였습니다. 대단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분과 같이 다니며 굶는 일은 없겠다. 그 다음 날도 예수님 찾아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났어요. 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이번에는 스테이크를 만들어 주실라나, 이번에는 랍스터를 주실라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달라는 랍스터 스테이크는 안 주고 자기를 먹으라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께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근데 다 떠나지 않았어요.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12제자가 예수님께 뭐랬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너희들도 먹을 것 때문에 날 따라오는 거 아니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참 기특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베풀으시는 기적이나 손에 잡히는 것을 위해 다녔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니까 그동안에 의지력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들으러 다닙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지력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이고 학교이고 그랬죠? 저는 지금 그랬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정은 의지력을 배울 수가 없죠. 뭐라고 하면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뭐라고 하면 집을 나갑니다. 이제는 다 따로따로 사는데 여차하면은 그냥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이제 부모는 자녀에게 의지력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 학교는 어떨까요? 학교는 더 못 가르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요즘에 학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절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졸고 있는 애도 안 깨웁니다. 학교에서.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급식을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요라는 것 자체를 학교에서 다 빼야 된다고 교육감들이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또 의지력을 그래도 돈 버는 일은 우리가 참고 해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더럽고 앵꼬 와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직장은 나가고 내가 일은 한다. 근데 요즘 그것도 이제 아니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니트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중에 니트족이 56만 명이다. 니트족이 뭐라고요?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그러니까 교육도 안 받고 취직도 안 하고 고용훈련도 안 받는 사람들이 56만 명이라는 거예요. 몸은 멀쩡하고 대학도 나오고 일할 수 있는데 남한테 구속받기 싫고 남한테 지적당하기 싫고 남한테 시키는 일 하기 싫어서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면 되지 꼭 정직원이 돼야 되냐며 요즘 젊은이들은 일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56만 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세상에서 의지력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의지력이 한 80이 됐다면 요즘은 30도 안 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다라는 거예요. 의지력이 없으면 나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농산일도 파도 심어놓으면 몇 개월이 지나야 뽑아먹고 하는데 아기도 10개월이 지나야 태어나는데 이 세상에 기다리지 않고 얻어지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판기처럼 동전 넣고 누른다고 나오는 게 이 세상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누리는 것이 적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고 결국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력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한 거 참고 견디고 해서 결국 성공하고 승리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의지력에 만족하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만 해도 다 참고 살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참고 배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참는 게 없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의지력이 없으니까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은 나라가, 부모가, 사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갖고 끝까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심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지력을 갖고 노력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의지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나무꾼이었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됐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동안은 의지력이 부족해서 뭔가 될 듯 하다가 안 되어 왔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의지력이 업그레이드 되므로 남들은 포기하는 그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이 얻어낼 것을 결국 얻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드온은 나무꾼에서 어떻게 큰 용사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는가? 첫째는 정체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정체성은 뭐였죠? 나무꾼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의 정체성을 바꿔줬죠. 뭐로? 얘기해 보세요. 뭐로? 큰 용사로 바꿔줬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 사자가 시킨 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그랬어요. 밤중에 몰래 가서 겁이 나가지고 낮에 하지도 않고 밤중에 몰래 가서 그 바알 신단을 무너뜨립니다. 아, 큰일 났다. 내가 바알 신단을 무너뜨렸으니까 나는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겠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바알 신단을 무너뜨린 기드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그 동네에서 그 바알 신단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먼저 자기를 때려 죽여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기드온을 보호하면서 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을 해야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드온이 깨달은 거죠. 아하,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자기 정체성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과 비교해봐도 의지력이 비슷비슷한데 월등히 의지력이 높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학교 다니시는 분들 제일 하기 싫은 게 글 쓰는 겁니다. 리포트, 논문 이런 거 정말 싫습니다. 자료를 모아야 되고 또 그거를 이제 개요를 짜서 써서 또 그거를 제출해서 성적 받고 리포트 쓰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요즘에 챗 GPT라는 게 그걸 대신 써주니까 학교에서 그거 절대 쓰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놨죠. 근데 글 쓰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대학교 교수입니다. 왜? 대학교 교수라고 글 쓰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교수나 학생이나 글 쓰는 건 다 어려워요. 근데 대학교 교수는 왜 글 쓰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나는 교수니까 글을 써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들은 한 학기에 논문 한 편씩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교수직에 잘려요. 업무 성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틈틈이 하루에 한두 장씩, 한 챕터씩이라도 글을 씁니다.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니다. 글은 리포트 쓸 때만 쓰면 된다. 소논문 낼 때만 내면 된다. 며칠 만에, 1, 2주 만에 글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날마다 글 쓰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교수들은 나는 교수니까 글을 써야 되니까 나는 계속 써야 돼.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어렵지가 않다고 그 책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자각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참아야 될 것에 대해서, 참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영광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요즘에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왜? 그러면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자기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라디오 사연을 들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사연 주신 2688님, 4665님, 7765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름을 뺏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교도소예요. 4688, 2665 나와! 교도소에서는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수감 번호를 부릅니다. 왜? 너의 이름은 타락했다는 거죠. 너의 이름은 오염됐다는 거예요. 너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버리고 너는 번호로 불리면서 갱생해야지만 다시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버리고 있어요. 아이디 별빛 낭만님, 아이디 블루브루스님 감사합니다. 이름을 안 해요. 유튜브에 보면 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차박차박, 저 여행 유튜버 좋아하니까 여행가 제이, 원지의 하루, 빠니보틀 본명을 밝히질 않아요. 물론 유튜브 검색한 본명도 나옵니다만. 왜? 자기를 밝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밝히면 편하니까. 나를 안 밝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결과는 의지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밝히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밝히는 게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의지력도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밝히는 그 순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나는 좀 참을 수도 있고 이래야 돼. 그때 의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의지력이 점점 향상이 돼가지고 진짜 의지력이 필요해서 기다려야 뭔가 얻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밝히지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은 내가 피할 수 없을 때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는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 때 물론 피해도 보고 좀 힘들고 답답하고 하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의지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작 의지력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애를 낳으러 갔는데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이 아픈데도 소리 하나 안 지르시냐고. 옆에 있는 여자는 내가 죽겠다고 빨리 유도분만 하자고 남편 머리를 붙잡고 하는데 저희 사람 한번 하고 애를 낳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의 그 의지력, 물론 자기가 의지력이 강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목사 3호로 그 고생을 해나가면서 의지력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참는 것이 결국 내 의지력이 업그레이드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참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마세요. 그거는 죄수 번호로만 사는, 감옥 사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수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그렇게 남들한테 알려지기 싫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리듯이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자랑스럽게 고백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심으로 내가 참을 때도 참고 인내할 때도 인내하심으로 의지력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참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이 두 번째로 의지력이 업그레이드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를 모읍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근데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는 수십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하고 싸우려면 32,000명도 작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의지력이 없는 자, 겁쟁이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겁이 나는 사람은 집에 가라 그랬어요.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은 그래도 싸우려고 따온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10,000명은 의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겁쟁이가 아닙니다. 요거 갖고 싸울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더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냇가에 가서 물을 먹이는데 머리를 물속에 박고 물을 먹는 사람은 집에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만 남겼습니다. 왜? 그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적은 숫자를 남기려고. 그래서 남은 숫자가 몇 명이다? 300명이다. 300명 됐다는 거예요. 아니 300명 갖고 수십만 명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300명 갖고 싸웠더니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들을 받으실까요? 그래, 요즘 세상 너무 의지력이 없지. 너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니까 오히려 그게 내 자녀를, 내 주변 사람을 망치는 길이구나. 적당히 이렇게 하기 싫은 것도 하게끔 해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작 그대로 사는 분도 있으실 테고 살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확실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은 어려움도 쉽게 넘어가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도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지. 뭐 내가 이거 해야만 살아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또 그때 내가 결정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막 바꿔버리는 분들은 결국 그 의지력이 제자리 걸음밖에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의지력은요, 다 정해져 있는 것을 쓰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의지력이 커지면 그 사람은 집에 들어가도 집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의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지력을 키워놓지 못한 사람은 오전에 의지력 다 써버리고 오후만 되면은 직장에서도 비리비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지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 교과서만 가지고도 미국도 가보고 에베레스트도 가보고 저 조선시대도 가보고 저 미래시대도 가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고 모세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의지력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전에 50이었던 사람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예전에는 몇 사람 만나고 나면은 의지력이 바닥이 나서 짜증이 나고 막 사람 만나기 싫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여유가 있고 그래서 집에 가도 아이들한테나 부모한테나 아내한테 짜증내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의 의지력을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책을 쓴 로이 바우 마이스터라는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종교는, 특별히 종교 중에 기독교는 의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교회는 절제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강조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의지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절제를 강조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는 강요하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뭐 월급 받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뿐이죠. 근데 그 권면을 듣고 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의지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바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지력이 생기는 거죠. 맨날 술 먹던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술을 끊게 되고, 맨날 담배 피던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끊게 되고, 맨날 욕하던 사람이 욕 안 하게 되고, 일을 이틀에 한 번씩 나가던 사람이 매일 나가고 성실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게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 결국 우리의 의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다들 뭐 그냥 웃으면서 앉아있지만 이 중에서 평소에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분은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쉽게 넘어가고 의지력으로 얻을 수 있는, 남들은 못 얻는 그 열매들을 얻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은 좋지만 나는 내 뜻대로 한다, 자유롭게 사는 분들은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일을 극복을 못하고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얻어야 될 일들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나타났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을 물리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러고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 산다 그럽니다. 근데 더 돈 없는 우리 권사님들, 더 자존심 상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더 행복하게 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지력이 100, 1000, 만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평소에 내 의지력을 키워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들, 나를 괴롭히는 말을 들어도 다 넉넉히 이겨내고 얻을 것들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자기가 죽을 때 그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왕이 돼달라고. 근데 기드온은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 왕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왜?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기드온처럼 되는구나.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대로 살면 기드온처럼 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과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은 의지력은 전염성이 강하대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의지력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내가 남들한테 고백을 할 때 의지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남 가르쳐주다 보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되거든요. 저도 감정이 없고 왜 저도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교회 지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그러면서 머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흰머리가 된 거예요. 이 흰머리 하나가 동네 사람들 말 한마디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다 화내고 싸우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 다 짓고 나서도 이 동네 사람들 원수가 됐겠죠. 근데 아무도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인내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웬만한 일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 짜증내거나 웬만한 일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양평 농장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는 목사님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대요. 저는 간 이식 수술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게 받았어요. 저는 교회 지으면서 한 두세 번 받았어요. 그래서 제 간은 아주 쌩쌩합니다. 저는 죽을 일이 없어요. 저는 이미 교회 지으면서 이렇게 막 은행 빚 때문에 막 건축업자들이 괴롭혀가지고 죽었다 살아났다 몇 번씩 해가지고 제 간이 이식을 하나님께 몇 번 받아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력은 내가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의지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 다녀서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교회 다니니까 참 좋더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요즘에 올가닉 매장 아시죠? 이렇게 비료 안 주고 그 살충제 안 준 그런 매장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그런 거 사 먹겠냐 싶죠? 그냥 시장 가면 500원 하는 거 올가닉 매장 가면 5,000원 하는데 누가 그런 걸 사 먹겠냐 싶죠? 없어서 못 사 먹습니다. 요즘에 그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비전 프로라는 이 가상 증강 고글이 나왔어요. 고글. 그게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0만 원입니다. 누가 사겠냐 싶죠? 아마 나오면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이 휴대폰 200만 원이에요. 누가 사겠냐 싶죠? 다 삽니다. 냉장고 가격인데. 왜? 이거 가지고 TV도 되지, 카메라도 되지, 캠코더도 되지, 뭐 다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좋다고 하면 더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 좋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입으로 고백하면 내가 더 좋아지고 남들도 좋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의지력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의지력이 바닥인 이 시대, 화나면 화내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 이 시대 속에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마세요. 나를 감추면 감출수록 나는 의지력을 깎아먹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고난이 왔을 때 그 진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올가닉 매장 그 비싼 거 사 먹으면 당연히 비싼 거 사 먹었기 때문에 자랑하게 돼 있거든요. 자랑하다 보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사니까 더 좋더라 라고 자랑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절제하다 보면 내게 의지가 생기고 그 의지는 나의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고 나를 결국 축복의 길로 인도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죽겠다 하는 이 시대에 살겠다고 하시는 의지력이 강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함몰되지 마시고 사람들처럼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 제가 칼럼에 독수리 이야기를 써놨어요. 독수리는 하늘에서 수직 상승할 수 있어요. 왜? 독수리 눈에는 상승 기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가 보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타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지력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굳게 믿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의지력이 업그레이드 돼요. 남들은 오전만 참으면 못 참는 거를 일주일은 참아도 끊이지 않는 의지력으로 가족을, 부모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